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 발길은 늘 습관처럼 교회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산했던 기억이 슬쩍 스쳤지만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 들었지요. 뒤에서 남편이 제 옆구리를 툭 치며 눈치를 줬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늘은 제가 기분 좀 낼게요. 하며 결제기에 카드를 꽂는 순간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번 달 원리금 상환액에 애 학원비까지 겹쳐서 지난달에 이미 리볼빙으로 넘겨둔 금액이 덩어리처럼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동벨이 울리고 따뜻한 카페 라떼들이 나왔을 때 제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넉넉한 집사님 그 자체였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의 대화는 금세 원 집사의 남편 이야기로 옮겨갔어요. 그 집 양반이 투자한 제약회사 주식이 대박이 나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은 이미 교회 안에서 파다했지요. 원 집사가 겸손한 표정으로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며 웃을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하나님이 제대로 보상해 주시나 보네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바쁘게 휴대폰을 쥐고 원 집사가 이사 간다는 아파트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투자에 성공했다는 회사의 주식 차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뜨는 숫자들을 확인하니 속이 쓰려오는 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갈증이 나서 라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는데 입안에 남은 우유 거품이 이상하게 비리게 느껴졌습니다. 원 집사 남편보다 우리 애기 아빠가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주일마다 예배에도 더 일찍 나오고 헌금이 더 적었나? 우리 몰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건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철저히 지켰는데 왜 저 집만 저런 횡재를 하는지 도무지 계산이 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적어도 우리 집에도 비슷한 소식 하나는 들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지만 겉으로는 원 집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기쁘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여보, 아무리 각자 돈 관리 따로 하고 있다지만 당신 요즘 카드값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신경질적으로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매번 얻어먹기만 하냐고. 이게 다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인맥이고 투자라고 쏘아붙였지요. 사실 그 투자라는 말이 제 신앙의 뼈대였다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성도들에게 쓰는 돈이 언젠가 배가 되어 돌아올 원금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옆모습을 힐끗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알아서 돈 되는 정보도 물어오고 집값도 불려준다는데 이 사람은 그저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몸만 쓰는 게 답답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서 언제 우리 형편 피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항의였던 셈이지요. 남들 보기에 번듯한 아파트와 외제차, 자녀의 해외 연수 같은 것들이 신앙의 성적표라 믿었기에 제 마음은 늘 허기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이번 달 대출 이자와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이 차례로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남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벽에 걸린 십자가 장식은 또 왜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간증대에 올라가는데 저는 왜 매달 고지서 앞에서 한숨만 쉬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엔 원 집사가 이사 간다는 집의 평면도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채소들을 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제 관심은 온통 하나님 손에 든 보따리에만 가 있었습니다. 내 정성이 이만큼이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주셔야지 라는 계산서가 제 신앙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계산이 어긋날 때마다 제 믿음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제 믿음이 견고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웠을 때 옆에서 깊게 잠든 남편을 등지고 누워 두 손을 모았어요. 형식적으로 감사를 읊조렸지만 기도의 끝은 결국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양반하는 일에 복 좀 크게 내려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건 단구가 아니라 최근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원 집사의 웃음소리와 빨간색 주식 차트, 곡선만 눈앞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 어떤 가면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 밝은 얼굴로 아무 문제 없는 척 평안을 연기해야 할 텐데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던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른 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 인생의 우상향 곡선을 보장해 줄 투자처로만 여기며 간절히, 아주 간절히 헛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어린 시절 주일 아침의 풍경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가기 전 항상 거울 앞에 앉혀두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셨어요. 목 밑까지 단추를 꽉 채우고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다리 미질된 셔츠를 입히면서 어머니는 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만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저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다 내 인생에 비단길을 깔아줄 귀한 분들이라고 말이지요. 그 목소리는 신앙교육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기술을 전수하는 교관의 명령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 집 형편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딴판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번번이 고꾸라지면서 집은 이사를 거듭할수록 좁아졌고 새빵살이를 하면 눈치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교회에 가는 날만큼은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평안한 사람들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지갑이 비어도 주일 헌금만큼은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도 절대로 가난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고개를 꼿꼿이 세우셨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순간 교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그게 교회의 생리라는 말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은 그 교회 인맥 덕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급전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돈을 빌려준 것도 교회 집사님이었고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줄을 대준 것도 부모님이 공들여 관리했던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은혜라는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영향력과 돈의 흐름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집에 급한 불을 꺼주는 해결사 같은 분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신앙과 인맥 관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은 항상 성도들의 급을 나누어 품평하시곤 했습니다. 저 집사는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얼마를 낸다더라. 저 장로님은 이번에 자식놈을 어디 좋은데 취직시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식탁 위에 주된 화제였지요. 은근히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조금 비겁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에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기에 저 역시 부모님의 방식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제게 거룩한 성전이라기보다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장이자 언제든 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우들에게 커피를 돌리고 내 삶이 조금 팍팍해지더라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 사실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여유 있는 척 연기하는 모든 행동의 뿌리는 결국 그 시절의 기억에 닿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기술들이 제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이지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지독한 가난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일 사람들의 지갑을 더 신뢰했던 제 모습이 사실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싫어했었고 창피해했었던 부모님의 속물 근성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회상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기술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맥을 쌓아왔는데 정작 제 삶은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 집사의 남편은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새 아파트로 가는데 저는 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빚더미 사이에서 허덕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부모님처럼 저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복을 쟁취하려 했던 것뿐인데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성적표를 주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깨워서 이 막막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조차 저는 항상 신앙심 깊고 당당한 아내여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난은 숨겨야 하는 치부였고 어려움은 기도 응답으로 금세 해결될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구멍은 점점 퍼져서 이제는 어떤 화려한 옷으로도 어떤 세련된 말투로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어젯밤의 회상을 억지로 지워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이번 달 공과금 얘기를 꺼낼 때 제 가슴 속에서는 이유 모를 짜증이 확 치솟더라고요. 마치 제 정체를 들킨 것 같은 불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일 아니냐며 차갑게 대꾸하는 제 목소리에는 부모님이 쓰던 그 특유의 방어적인 톤이 그대로 섞여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 사람들을 만나 웃으며 평안을 말하겠지요.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그들의 비결을 캐묻고 질투할 제 모습이 벌써부터 환히 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그 지독한 기술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동시에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이라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다시금 어렸을 때에 저희 엄마처럼 꼿꼿하게 등을 세웠습니다. 난 가난하지 않다. 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 사람들이 힘이 되어줄 거다.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원 집사를 굳이 불러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하자고 붙잡는 제 손길이 조금 집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원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좀 말해주라. 남편 주식 대박 난 거 정말 비결이 뭐야? 나한테만 살짝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다른 집사님들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할게 하고요.
원 집사는 특유의 그 싱거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 기도 말고는 한 게 없다고 답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증스러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기도만 해서 그렇게 됐다면 나도 못할 게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지요. 다음 날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몰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이라도 짓겠다는 심산이었어요. 남들은 다 받는 그 응답이라는 걸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강 집사네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강 집사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교회 입구에 축하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느니, 이건 우리 집사회의 경사라느니 떠들어대는 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억지로 뱉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현수막 시안을 만든다며 신이 난 집사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탁자에 널브러진 아이의 문제집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녀와서 피곤한 지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자는 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는 지금 잠이 오냐고. 강 집사네 아들은 서울대에 붙었다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 한 달 학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그 돈이면 내가 매달 11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느냐며 다그쳤어요. 너 오늘 기도는 했어? 안 했어? 라고 묻는데 사실 그건 신앙 점검이 아니라 아이를 몰아세우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강 집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봉사 한 번 안 빠졌다는데 너는 학원 핑계 대면서 예배도 건너뛰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내 성적이 이 모양인 거 아니냐며 독서를 쏟아냈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방에서 나오던 애기 아빠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피곤한 애한테 왜 그래? 하고 저를 말리는데 그 손길조차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니 나라도 애를 잡아서 제대로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남편 가슴에 대고 못 박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남편은 제 어깨를 흔들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에 못 이겨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인맥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다군이었어요. 강 집사 아들은 서울대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 집사 남편은 돈벼락을 내려주시면서 우리 집 양반은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만 두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 신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대한 사랑 대신 남과 비교하며 쌓아올린 거대한 질투의 탐만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바닥을 치며 한참을 더 울었어요.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가게 해달라는 욕망의 배설물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샀던 비싼 커피들과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며 돌렸던 선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단톡방에는 여전히 강 집사 아들 축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아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소원을 척척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 같은 분이어야 했는데 현실의 하나님은 너무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보였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한참 후에 돌아온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무거운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어요. 국그릇을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남편과 애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제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지요. 저는 여전히 제가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헌금을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더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볼까 하는 계산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강 집사네보다, 원 집사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라는 지독한 조건부 기도를 마지막으로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제 신앙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만 저는 그게 간절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기복의 성벽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가짜 신앙의 길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기도도 드디어 응답을 받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새로운 성도님의 등장과 함께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조각배에도 드디어 돛대를 단 듯 싶었죠.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이 자매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잘 나가는 학군지에서 왔다는 소문답게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세련미가 넘쳤지요. 남편이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그녀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쏠렸던 건 단순히 그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원 집사의 주식 대박이나 강 집사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에 잔뜩 쪼그라든 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가까워지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예배 후에 몇 번 커피를 사고 살갑게 챙겨주었더니 금세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업 파트너들만 아는 정말 귀한 정보가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준 게 고마워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라더군요. 이건 돈을 넣기만 하면 여대로 불어나는 걸 시간 문제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녀가 건넨 정보는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제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매님을 통해 응답을 보내주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동안 원 집사나 강 집사를 보며 느꼈던 그 비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상구가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대출까지 풀로 끌어모을 계획을 세웠지요. 이건 투자지 투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잡는 것도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예상대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애기 아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묻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퇴직금까지 건드리느냐며 이건 신앙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앞길을 막느냐며 소리를 질렀지요.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 집산의 눈치 보며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느냐고. 당신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며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나도 이제 교회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결연한 의지마저 생기더라고요.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곧 들어올 막대한 수익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신앙의 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나도 남들처럼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엔 이미 이사 갈 아파트 평수와 교우들에게 돌릴 선물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원이 위험성을 고지하는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오직 이 자매님이 말한 그 장밋빛 미래만이 제 눈앞을 어른거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드디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원 집사나 강 집사를 보며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돈을 송금하고 나오는 길에 이 자매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방금 다 처리했어요. 그녀로부터 곧 축하한다는 답장이 왔고 뒤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실 줄은 몰랐다고. 진짜 이번에 기회 제대로 잡으신 거라고요. 고맙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동네 교우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너희들도 곧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물질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는 가식적인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자매님에 대한 맹신과 돈에 대한 탐욕뿐이었지요. 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붙잡은 동아줄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파멸의 입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만 바라보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같았는데요. 다른 이유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수익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에 잠도 오지 않았지요. 남편의 퇴직금과 영끌한 대출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은 독약처럼 제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종복으로 삼아 성공의 계단을 오르려 했던 그 오만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다치지 않을 것만 같은 기회의 문 앞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로비 여기저기서 사람들 목소리가 낮게 깔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도 그 사이에 끼어 이 집 저 집 안부를 물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자매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바빠서 그러려니 해외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모여있던 권사님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손짓을 하기에 다가갔습니다. 구 집사님, 그 새로 왔다던 자매랑 요즘도 연락해? 라고 묻는 박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옆에 있던 김 집사가 휴대폰 화면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옆 동네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여자 맞지 않느냐고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이 자매님이 화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 교회를 돌며 성도들에게 접근해 고급 정보가 있다며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상습 사기꾼이라는 거였지요. 겉보기엔 그렇게 멀쑥하고 세련된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고 제가 되묻자 박 권사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엔 당한 사람 없겠지 하며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집사님이 제일 친했잖아.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느냐고 저를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설마 아닐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리가 없다며 애써 부정하면서 이 자매님의 번호를 눌렀지요. 하지만 수신음 대신 들려온 건 지금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또 걸어도 대답 없는 기계음만 반복되자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던 김 집사가 제 팔을 붙잡으며 집사님 혹시 돈 보냈느냐고 얼굴색이 왜 이러냐며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다시 번호를 누르기만 했지요. 박 권사님이 제 어깨를 흔들며 정신 차려보라고 그 여자 어디 사는지 집이라도 아는 거 없느냐고 묻는데 입술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님 오늘 안 왔느냐고 정말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느냐고 제가 비명을 지르듯 묻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두시느냐며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제 울음은 거룩한 통곡이 아니라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의 처절한 악다구니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영끌한 대출금이 한꺼번에 증발했다는 사실이 실감 나자 숨이 턱 막혀 오더라고요. 어머, 그 집사님 정말 돈 보냈나 봐. 어떡하면 좋아하는 수군거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주변이 고요해졌지만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차거나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동안 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세련된 집사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기 피해자라는 딱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답인 줄 알았던 그 기회가 사실은 제 욕심이 만들어낸 지옥행 티켓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라고 뜬 남편의 이름이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남편을 무시하며 호통을 쳤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거절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제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을 거라 믿고 있을 텐데 말이지요. 사람들이 저를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주위를 맴돌며 정보를 캐묻던 이들이 이제는 저와 엮이기 싫다는 듯 눈길을 피하더군요. 신앙 안에서 맺어진 끈끈한 공동체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제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리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구했는데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주시느냐고 속으로 수천 번을 원망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남편과 아이의 얼굴, 그리고 곧 들이닥칠 대출이자 고지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저를 조여왔습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도구였을 뿐, 정작 환난의 순간에 제가 기댈 분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텅 빈 가슴으로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내는 소음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입안이 바짝 말라 오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큰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구 집사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당했네 하는 환청이 귓가를 맴돌아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욕망을 쫓아 달려온 제 경주가 이토록 처참한 실격으로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일 오전에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홀로 지옥을 경험하며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몰골로 누구와 마주 앉아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저는 몇 번이나 핸들을 꺾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는 제 자신이 더 혐오스러웠지요. 하나님,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읊조려 보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선명한 고통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신발장 바닥만 멍하니 쳐다봤지요. 무슨 일이냐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남편이 묻는데 저는 가방끈만 꽉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 자매가 연락이 안 돼. 우리 돈 다 가지고 도망갔나 봐. 라고 뱉어내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헛웃음을 내뱉더니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교회에서 사람들 좀 가려 사귀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어울려 다니지 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사단을 내는구나. 그 큰 돈을 다 보냈느냐고 남편이 묻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 이자들 다 어쩔 거냐고. 애 학원비는커녕 당장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남편이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당신이 사람 잘 본다며, 교회 인맥이 재산이라며 큰 소리 치더니 이게 그 결과냐고 묻는데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나도 우리 형편 좀 펴보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변명해봤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은 형편 피는 게 아니라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한테 노란한 거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더니 하나님이 사기당하라고 응답 주시더냐고 남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기라도 하라고 악을 써보고 싶었지만 제 잘못이 너무 커서 입술만 깨물었지요. 남편은 거실 벽을 주먹으로 쾅 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릴 때 저는 제가 쌓아온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알았어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로비에서 사건을 본 교우들이 보낸 카톡이었어요. 박 권사님이 집사님 소식 듣고 너무 놀랐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김 집사님이 마음 잘 추스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는 내용을 남겼고요.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빚더미에 앉은 제 처지에서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거절로 들렸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할까봐 미리 선 긋는구나. 이제 내가 빈털터리인 거 알았으니
다들 이렇게 발 빼는구나 싶어 지가 떨렸지요. 기도할게요. 라는 5글자가 꼭 너랑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휴대폰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 나갔지만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갑게 식은 물 한 잔만 든 컵이 놓여 있는데 그게 딱 제 신세 같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니 다른 집사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글자를 보는데 갑자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대접한 커피값이 얼마인데 고작 문자 한 통으로 때우려 드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던 부모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어려울 때 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벼랑 끝에 서 보니 그 인맥이라는 건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거였어요. 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어머 집사님 어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는 가식적인 소리를 들을 게 뻔해 그만뒀습니다. 다들 모여서 내 욕을 하겠지. 구 집사 똑똑한 척하더니 꼴 좋다고 비웃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우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지요.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히는 교회에 갈 자신은 더더욱 없었고요. 단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일수록 제 고립감은 더 커졌습니다. 교우들이 손을 내미는 것조차 저를 조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고 그들이 보내는 짧은 안부들은 제 비참함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돌아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도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지, 제가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정성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결국 교우들처럼 저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어두운 방에서 빛 독초 고지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느꼈던 그 가짜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초라한 껍데기뿐인 저 자신이었지요. 관계의 냉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저를 떠났어요. 라고 읊조리며 어둠 속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교우들의 진심을 오해하고 스스로 고랑을 파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저는 지독한 소외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이제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의 파산이 가져온 이 단절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가끔 거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에 대답도 안 하고 벽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냐고. 돈은 돈이고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 교회 다녀올게. 나와서 뭐라도 챙겨 먹어. 남편이 문을 두드려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지금 꼴이 이런데 무슨 교회에 나간다는 건지. 얼굴도 두껍지 했죠. 이미 제 마음속에서 교우들과 모든 관계는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커튼을 다 쳐놓으니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이 안 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 아이가 학교 가려고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존감도 바닥났고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다는 게 저를 이 방에 가두었습니다. 지갑이 비니까 제가 믿던 하나님도 같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뱅킹 앱을 켜서 남은 잔고를 확인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에 바친 돈이 얼마인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천장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굶다시피 누워있으니 머릿속이 맑아지기는커녕 더러운 생각들만 가득 찼습니다. 원 집사네 아파트는 더 올랐다는데, 강 집사 아들은 대학 가서 과잠을 입고 다닌다는데, 왜 나는 이 좁은 방에서 빚쟁이 연락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말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일에 진심이었는데 싶어 다시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지만 텅 빈 방 안의 정적이 저를 자꾸 몰아세웠습니다. 너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든 거 바라고 교회 다닌 거잖아. 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짓던 그 평온한 미소가 사실은 나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믿음 좋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쓴 가짜 얼굴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저는 신앙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계산서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사랑했다는 걸. 그 지독한 기복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니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제 욕망을 채워줄 비서였던 셈이지요.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뱉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물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 하나 없어도 너는 내가 이끄는 길로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제 양심과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라는 말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 터진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사람들 질투했어요. 원 집사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밤잠 설쳤고요. 강 집사 아들 서울대 갔을 때 우리 애 잡으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라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들한테 커피 사면서 대단한 집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계산했다는 사실도 자복했지요. 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전부 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제 통곡을 다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인맥, 체면, 돈이라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이 치워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비참한 파산의 자리였지만 역설적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 당신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짜증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더 났지요.
제가 그동안 돈 벌어오라고 남편을 달달 볶았던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데 이전과는 다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빚은 그대로지만 적어도 가짜를 붙잡고 허우적거리던 시간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쳐서 우리 돈 다 날리고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당신 마음부터 추스르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이 제 곁에 남겨주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고 나서야 비로소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기복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주식 대박이나 아파트 평수 같은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가난해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가난도 은혜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절망은 사라지고 오직 저와 하나님만 남은 그 고요한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옷을 챙겨 입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직도 교회 나가기 힘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벽을 보고 누운 채로 그냥 조금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다독이더니 그래 그럼 오늘은 나랑 민건이만 다녀올게 하고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지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텅 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없으니 신앙도 자존심도 다 사치처럼 느껴지던 참이었어요. 예배가 끝날 시간이 지나고 현관 도어록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나 보다 싶어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밖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머리를 대충 묶고 방을 나가니 남편 뒤로 박 권사님과 김 집사님, 그리고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성도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박 권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구 집사님, 이거 우리 교회 근처 트럭에서 파는 국화빵인데 집사님 예전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서 사왔어. 라며 따끈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김 집사님도 옆에서 보따리를 풀더니 그동안 커피 얻어 마신 거 고마워서 제가 직접 유자차 좀 끓여왔어요. 아무것도 먹을 기운 없지. 이거 따뜻할 때 마시고 기운 좀 차리자 하고 주방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지요. 제가 미처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분들은 식탁에 반찬통들을 늘어놓으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냈던 카톡에 기도하겠다는 답장만 남겼던 게 저를 멀리하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길 우리가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집사님 성격에 괜히 자존심 상해할까봐 다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해서 장조림이라도 좀 조리고 김치라도 새로 담가서 오느라 이제야 왔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느냐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투박한 멸치볶음이랑 김치가 담긴 통들을 보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사줬던 비싼 카페 라떼나 세련된 선물들보다 지금 제 앞에 놓인 국화빵 한 봉지가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돈이 없으면 저를 무시할 줄 알았고 인맥이 끊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제 지갑이 아니라 제 마음을 걱정하며 엎드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거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응원이었지요. 유자차 향기가 거실에 퍼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노곤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세련된 집사라는 가면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박 권사님은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속상해하더니 우리가 그동안 집사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럴 때 입 싹 씻으면 그게 어디 교인이냐며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유자차 잔을 만지작거렸지요. 사람들의 진심을 제 삐뚤어진 잣대로 오해하고 스스로 고립시켰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국화빵을 나누어 먹는데 그 달콤한 팥소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구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건이도 권사님들이 가져온 전을 집어먹으며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욕망의 감옥에서 저를 꺼내기 위해 사람들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였지요. 텅 빈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반찬통이 제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 손을 잡고 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나도 예전에 사업 망했을 때 교회 사람들 보기 싫어서 석 달을 숨어 지냈잖아. 근데 그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들도 바로 이분들이었어.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들의 성공을 시기하며 세워두었던 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었는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제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을 거라고 믿었던 제 오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성도들의 진심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제 교만과 허영을 걷어내시고 대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탁 앞에 모인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제 속마음들이 혀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고한 척, 은혜로운 척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라면 제 추악한 민낯을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집사님 무슨 할 말 있어? 라고 묻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는 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했지요. 거실을 채운 햇살과 유자차 향기 속에서 저는 서서히 입술을 뗐습니다. 유자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저 집사님들 많이 미워했습니다. 라고 뱉어내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원 집사님과 강 집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맛이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 집사님네 남편 주식 대박 났다는 소리 들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집에 와서는 우리 집 양반 잡으면서 밤잠 설칠 정도로 질투했다고 고백했지요. 강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입구에 현수막 걸자는 이야기 나올 때 제 눈에는
우리 애 학원비 영수증만 보여서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너는 오늘 기도했냐고 애한테 소리 질렀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 들으라고 저 잘난 척한 거였어요. 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 오히려 숨이 조금씩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을 사랑했고 당신들 지갑이랑 제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며 그 비겁한 속내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원 집사님이 제 손등을 툭 치더니 구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똑같아. 라며 허물없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인데 질투 안 나겠느냐고. 나도 가끔 옆 집사네 차 바꾼 거 보면 배 아파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다고 강 집사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그들도 사실은 각자의 결핍과 말 못할 사정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 집사님이 제 눈을 맞추며 한마디 덧붙이셨지요. 집사님, 그때 나한테 물어봤었지. 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때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 별것도 아닌데 이제야 알려주네.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만 바꿔봐.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는 거야. 한 글자 차이인데 그게 참 다르더라 라고요. 질투를 아예 없애달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구해봐. 그럼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조언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만이라는 좁은 방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명씩 자기들 속사정을 털어놓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던 분들도 아픈 자식 때문에 밤마다 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했습니다. 남들도 다 나처럼 아등바등 살고 있었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버티고 있었다는 걸 왜 그전에는 보지 못했을까요? 오로지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믿었던 제 무지가 부끄러워져서 두 분 손을 잡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잘난 척하고 비교하던 껍데기가 사라진 식탁 위에는 투박한 국화빵과 유자차 향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못난 점을 보듬어주고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영적인 해당감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쫓겨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춤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거실 한복판에 앉아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네.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에도 안도의 기쁨이 서려 있었지요. 저를 속여왔던 그 세련된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 부유함에서 저를 건져내어 진짜 풍요로운 관계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배운 생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사랑의 기술로 남은 인생을 채워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가방을 들지 한참을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빨아둔 셔츠 한 장 걸쳐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도
예전처럼 무언가를 얻어내러 가는 비장한 걸음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설레는 산책길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성도들을 마주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지갑 두께로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눈을 맞추며 건네는 인사가 전보다 훨씬 진심 어린 온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 같고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앞에서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현실이지요. 체면 살린다고 커피를 돌리던 돈을 아껴서 이제는 대출 이자를 갚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남들 시선이 무서워 칩거하던 제가 땀 흘려 번 돈 몇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수억 원의 주식 대박 소식보다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건강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된 셈이지요. 교회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오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원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면 예전처럼 속으로 시기하며 음침하게 뒤에서 이 정보 저 정보 검색하는 대신 같이 손을 맞잡고 웃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고 해서 제 통장에 없던 돈이 꽂히는 건 아니지만 돈에 쫓기지 않고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는 진짜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들어차니 그제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바꿔보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떼쓰지 말고 남들의 축복을 내 축복처럼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말이지요. 나도 그 축복의 대열에 끼워주세요라고 한 글자만 바꿔 기도해도 삶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마음의 풍요는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복 없는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진 기분입니다. 저녁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소박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 식사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남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아 참 다행이지요. 아이도 제가 남과 비교하며 들볶지 않으니 한결 밝아진 얼굴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계산기를 뺏어가시고 대신 주신 건 바로 이런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난이 저주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저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느라 지쳐있는 분 계신가요? 내 정성만큼 보상이 오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구석에 숨어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계산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빈손이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부자보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온 세상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제 자신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게 허락된 이 소중한 가난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제 이 못난 고백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만큼 강한 힘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온기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꾹 눌러주시는 공유 버튼 하나가 지금 제게는 가장 큰 풍요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제2, 제3의 구집사들을 일깨우는 따끔한 회초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저를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만큼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멈추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빈손으로 누리는 이 신비로운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더 넓어진 마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